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버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그러면 내가 맨 처음에 뭐가 떠오를까 생각할 때, 저희 아버지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어떤 때 이제 학교 퇴근하시고 늦게 집에 들어오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자랐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엄마 대신 제가 이제 아버지 밥상을 이렇게 차려드렸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밥상이라고 해봐야 별거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저희는 보리가 섞인 밥을 먹었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엄마가 밥할 때 이렇게 하면 속에서 쌀밥만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건 따로 퍼다가 이렇게 놔뒀다가 이렇게 오시면 밥을 드리고 했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제가 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가지고 항상 이 아빠가 밥을 드시면 밥을 한 두세 숟갈 이렇게 남겨 놓으세요. 저는 처음에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양이 적으니까 이렇게 밥을 남기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밥을 드시고 남기면 제가 아버지 드시던 숟가락으로 남긴 밥을 이렇게 떠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보리 섞인 밥을 먹다가 쌀밥은 부드럽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먹고 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제가 그렇게 그걸 맛있게 먹는 모습이 좋아서 아마도 그렇게 나를 먹으라고 남겨주셨을 것 같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오늘 제 전하고자 하는 말씀 주제가 하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든든하시죠? 네, 저희 아버지 지금은 안 계시지만 이제는 하늘 아버지, 우리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셔서 늘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1절에서 4절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거라면, 기도의 내용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13절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기도 응답이 숙제와 같은 일일 것입니다. 자, 기도에 대한 이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한 5절부터 7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너에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여행하다가 한밤중에 너희 집에 왔다. 그 친구는 저녁 식사도 안 했다고 하고 너희 집에는 먹일 만한 것도 없다. 그래서 그가 한밤중이지만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한다. 친구야, 있잖아, 내 친구가 서울에서 예를 들면 지금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일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너희 집에 빵이 있으면 한 세 덩이만 나한테 꿔줄래?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잠깐만요. 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야, 지금 몇 시인데 이 밤중에 와가지고 빵 빌려달래. 우리 다 지금 자려고 누웠으니까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밤중에 한밤중에 먹을 거 빌려달라고 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친구가 나와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겠느냐. 근데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안 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귀찮게 졸라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성경의 해석입니다. 간청함을 인해서 끈질기게 구하니까 줄 것이다라고 해석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지금 간청함이라고 기록된 표현은 원어의 의미와는 좀 다르게 번역이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간청함, 귀찮게 졸라됨,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번역이 된 원래 원어는 뭐냐면 아나데이아. 한번 해볼까요? 아나데이아. 제가 예전에도 이건 한번 전했던 말씀인데요. 간청함으로 번역된 원어는 아나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모든 성경에 아나데이아가 다 간청함, 귀찮게 졸라됨 이런 식으로 번역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주석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고대 헬라어 문헌이나 또 유대 랍비 문헌, 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글의 한결같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었냐면 수치를 피하기 위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 체면을 손상당하지 않기 위함,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과는 많이 다른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이, 이 의미가 교부 시대를 거쳐서 중세기 시대에 들어와서 라틴 성경으로 번역본에서 기록될 때 이와는 다르게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영어 성경을 한 3가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importun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청함이라는 뜻의 importunity. 이거는 중요한으로 쓰이는 important하고는 또 다른 그런 말인 거죠. 또 ISB에서는 persistence 이거는 집요함, 끈질김 이렇게 되어 있고요. NIV에서는 boldness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뻔뻔함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아나데이아가 우리말로 집요함, 끈질김, 뻔뻔함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이 아나데이아라는 말이 밤중에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인지 아니면 떡을 달라고 요청을 받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냐는 거죠. 자, 우리말 번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서구 성경 번역. 우리는 다 영어 성경을 우리가 번역을 한 거잖아요. 우리 영어 성경이 중국말로 번역되고 또 중국어를 우리 한글로 번역하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왜 이런 착오를 일으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착오를? 자, 그것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체면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 유대, 중동의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철저히 개인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강조하는 서구 문화의 배경에서는 이게 도무지 해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 거죠. 자,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저 시골에 살 때도 밤에 이렇게 손님이 갑자기 오거나 그러면 옆집 가서 밥 한 그릇만 있으면 빌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손님 대접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아주 철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정에서 하는 일은 그
마을 전체가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한 가정에 찾아오는 손님까지도 우리 모두 마을 전체의 손님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손님, 어느 집에 손님이 찾아와서 환대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을 전체의 체면이 손상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갔는데 손님 대접을 못 받고 왔어. 그러면 그 집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체면이 손상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네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그러면 온 마을이 힘을 합쳐서 그 손님 대접을 잘 해야 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유대의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 우리 집에 손님이 왔으니까 나 이렇게 좀 뭘 좀 도와줘, 좀 줘 이렇게 하면 당연한 일로 여겼다는 거죠. 만일 핑계를 대거나 도움을 거절할 경우 그 사람은 마을 전체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부끄러운 밤이라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달라고 하면 어때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기 싫어도 줘야 되는 이 차원이 아닌 거죠. 당연히 여겼던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오늘 오여전도니까 여기 계신 분을 이름으로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괜찮죠? 자, 참이란 기도하셔. 참이란 집사님에게 고경란 권사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참이란 권사님이 서울 사는 친구가 밤에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럼 참이란 집사님은 고경란 권사님에게 가서 있잖아 친구야, 나 우리 서울에서 친구가 갑자기 왔는데 나 먹을 것 좀 빌려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지금 몇 시인데 이 밤중에 와서 떡 내놓으라고 그래, 너 미쳤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수도 없는. 이해 가시죠? 유대 문화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 거절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거절당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지금 이름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우리 연락할 통신 수단이 없었잖아요. 지금 휴대폰 하나면 끝나죠. 있잖아 미란아, 나 오늘 너네 집에 밤에 12시쯤 돼서 도착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 먹을 것 좀 준비해줘. 갈게. 그러면 막 얼마나 바리바리 준비해가지고 우리 참이란 집사님 솜씨도 좋고 손도 큰데 준비했겠어요. 옆집으로 밤중에 빌려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때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였다라는 거죠. 낮 동안에는 너무나 뜨거우니까 주로 밤 시간을 통해서 이동을 했는데 도착할 때쯤 돼서는 너무나 배도 고프고 너무 이제 밤중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갑자기 준비된 게 없으니까, 연락 없이 왔으니까 준비된 게 없으니까 옆에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친구야 이렇게 부탁을 하면 이 친구는 귀찮다고 하지 않고 늦었다고 하지 않고 나 문 못 열어줘 하지 않고 당연히 없으면 몰라도, 우리 집에 떡 줄 것이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구니까, 친구이기 때문에는 안 줄지라도 와서 이렇게 찾아와서 그 체면을 손상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왜?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면 그 동네에서 이렇게 부끄러움 당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요구대로 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개인 중심의 사회인 서구 문화나 오늘 우리의 문화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정말 납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지만 예수님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건 너무나도 당연했던 일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비유에는 빌리러 간 사람이 귀찮게 굴었다든가 끈질기게 문을 두드렸다든가 뭐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버시어, 있잖아 친구가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떡 3덩이만 빌려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차미란 집사님은 고경란 권사님에게 가서 있잖아, 미안해, 어째, 이렇게 사정하거나 졸라대거나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얘기하면 있으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나데이아, 간청함으로 번역된 아나데이아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빌리러 간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빌려주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쪽은요?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 봐요. 그죠? 그냥 간청함으로 우리가 번역이 됐잖아요. 간청함은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준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뭐 당연히 준다 이거니까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지금 저자가 누가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가요? 지금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A, B, C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A고 차미란 집사님이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B, 고경란 권사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자세를 가지면 되는 것인가. 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어때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확신. 걱정하지 않고 빌리러 가는 사람이 줄까? 이 밤에 가는데 문이나 열어줄까? 이런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가면 당연히 있으면 받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확신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끈질기게 열심히 막 간청하며 막 매달리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체면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고 해도 오늘 본문은 크게 무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끈질기게 간절히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그런데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졸라대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귀찮아서 체면을 손상당하지 않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이것이 왜 필요한지 확실하게 알고 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강조점은 기도하는 인간에게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인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성품에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두드리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11, 12,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1, 12, 13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중에 너희 중에 누가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자식이 좋은 걸 달라고 하는데 생선 달라고 하는데 아따 여기 뱀 있다 이렇게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없잖아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거죠. 좋은 것을 주기를
이 마음 안에서 이게 나오는 거,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 것은. 그런데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내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세상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내 자녀를, 내 자식을 내버리면서까지, 죽음에 내몰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거,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절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기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잖아요. 좋은 것 중에. 자,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막연히 원하는 어떤 기대나 소망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자, 기도에는 목적이 있고 또 기도에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자,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든지 기도해라, 내가 줄란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필요한 사람은 정작 달라고 하지 않는 거죠.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합당하기만 하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주실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진짜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왜 달라고 안 하세요? 달라고 왜 안 하세요? 여러분 달라고 합시다. 하나님은 체면을 손상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아니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니까, 내 자녀가 이것이 너무나 당연히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 자,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하도 졸라대니까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시는 분도 아니시고, 체면을 손상당하지 않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내가 왜 기도하는지, 그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합당하기만 하다면 하늘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5분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다 새벽에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팔이 깨졌잖아요. 끊어졌잖아요. 그 병원에 급히 갔는데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CT 찍어보더니 저한테 이거 못해, 여기서 못해요, 이 수술 못해요. 수술해도 큰 병원 가라 그러면서 수술해도 이게 다시 나사를 받고 이러면 다시 뼈가 이렇게 다 부서질 수 있고 그래서 수술 안 될 수도 있다고 막 그래요. 그럼 선생님 저 막 이렇게 대롱대롱 하면서 뼈가 끊어졌으니까 대롱대롱 하잖아, 이러고 살아야 돼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류마티스 환자들의 최후가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 정말 그래서 제가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환자가 너무 낙심되잖아요. 환자가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우리가 좋게 말하면 나중에 우리한테 와서 따지니까 안 된대.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뭐 묶어주기 이렇게 대주길래 그래서 서울 이제 전주 병원에 가가지고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안 계신 거예요. 담당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휴가라고. 언제 오신대요? 그랬더니 그때가 목요일이었는데 화요일에 오신 다음 주. 그럼 수술은 또 그 다음 주나 한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기서 못한다 그래서 갔는데 그냥 기다려야지. 그래서 수술을 준비하느라고 사진도 찍고 MRI도 찍고 다 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화요일 날 오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언제 수술할까요? 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수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끊어졌어요. 딱 이렇게 끊어져서 뼈가 갈라졌어요. 나눠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여준 이거 원래 그래도 제 팔이 막 엉망이잖아요. 류마티스 때문에. 다른 사람은 관절이 이만하다면 저는 요만큼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쪽. 그러니까 사진 찍어보니까 너무 이제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던가 봐요. 근데 거기서도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수술을 했으면 진짜로 여기 선생님 말이 맞았을 거예요. 골치 아팠을 거예요. 근데 나 그래도 이 팔 가지고 여태 몇 년을 내가 잘 썼으니까 끊어진 것만 붙여주면 될 텐데 이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의사 선생님이 5일 동안이나 휴가가 없어서 저는 그때 너무 낙심이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우리 하나님 생각은 또 다른 그분이 안 계시는 5일 동안에 이 뼈가 점점 끊어진 뼈가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이 제가 수술을 했으면 거기다 인공뼈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인공 시멘트를 넣으면 1g에 200만 원, 그럼 몇 g이 들어갈지 모른다 그러고 수술을 해도 나사를 박으면 뼈가 골다공증이 심해가지고 다 부서질 수 있다 그러고 골치 아픈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붙어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붙어가 아직은 아파요. 아프고 힘도 못 쓰지만 우리 하나님이 수술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의사 선생님이 계셨더라면 수술을 한 그걸 다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 생각은 또 다른 것을 제가 한 번 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다치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이 얘기는 간단하게라도 잠깐 하는 게 좋겠다. 근데 목사님 마침 일찍 오셨네요. 늦게 오지 말라고 했었는데 일찍 오셨는데 그래도 했습니다. 자, 우리 정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만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합당하기만 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